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0장 29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 29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간밤도 주님 안에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며 귀한 날 주님을 찬양하며 또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의 은혜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읽고 또 전하고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언제라모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세가 정말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큰 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고 받을 때 우리는요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입을 열어서 아멘하고 하는 화답입니다. 여러분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고요. 또 하나님 그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이 문제, 내 가족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소리 내서 아멘하고 화답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요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모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조카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하늘의 보좌에 올라갈 때 한 자리씩 줘. 하나는 우편에 그리고 하나는 좌편에 그렇게 주면 좋겠지 라고 청탁을 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무지한 사람은 늘 육적 관계 속에서 세상의 만족을 찾아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그런 모습으로 많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요 진정한 목적은 여러분 하늘의 목적을 둬야 되고요. 하늘의 뜻을 목적을 둬야 돼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청탁하는 겁니다. 또 그런 관점에서 못 벗어나요. 그런 여러분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늘 영적인 부분이 늘 땅 아래쪽으로 향해져 있어요. 우리는 하늘로 향해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하늘의 백성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땅의 백성 되지 말고 하늘의 백성인 걸 믿으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제자가 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제자들이 항변하는 거예요. 아니 또 하나는 듣고 분하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제자들의 했던 행동 또 하나는 이모 예를 들면 그 야고보의 어머니가 했던 행동을 통해서 보면서 분을 냈다는 말이에요. 분을. 여러분 분을 냈다는 말은 뭐예요? 아직도 땅의 것. 다시 말하면 우리도 자리를 차지해야 돼. 너만 먼저, 네가 먼저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천국에서 크고자 해. 그 다음에 으뜸이 되고 싶어? 그러면 너는 섬기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종이 돼야 돼. 종이 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삶 속에서 우리는요 종이 돼. 예수 믿어요? 종이 되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섬기러 왔노니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러 왔다. 십자가 지러 왔다. 여러분 참 신앙의 길은 섬김의 길.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직분자, 특별히 목사입니까?
목사는 대접만 받아야 돼. 저는 그런 개념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섬기는 거예요. 예배요. 여러분 저도 섬기는 거예요. 또 예배 드리냐. 항상 예배 시간에도 저는 나도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다시 또 되새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더 섬기고 그 다음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더 섬겨야 돼요. 다 낮아져서요. 우리가 그런 분들도 많아요. 예, 그냥 좀 이렇게 이렇게 낮게 보고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을수록 더 겸손하고요. 예수 믿을수록 더 여러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29절 말씀부터 3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두 소경을 고치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29절에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30절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지나가요. 여러분 그런데 두 소경이 길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어요.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질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이 30절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여러분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발견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 소경은요 경제적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악한 상황 속에 살아야 돼요. 또 하나는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거의 다가 이 경제 이 소득을 해서 모든 가족이 먹고 사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남자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있다면은 정말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어떤 질병이나 어떤 몸의 신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관념, 통속적인 그런 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소외된 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이 소경이 예수님을 부르고 고백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30절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자 앉은 건 다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라는 소리문을 듣고 여러분 듣는다는 게 중요해요. 다 누구든지 들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들을 수 있는, 다시 말해 이 듣다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담겨진 게 뭐냐면 기회. 똑같이 들려지는데 똑같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똑같은 자리에 찬양하는데요 여러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회를 잡은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듣고 소리 질러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듣고 소리 질렀다는 말의 의미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가 늘 종종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기회를 만들어라. 기회 만드세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지금의 기회입니다. 기회는 움직이세요. 일어나세요. 말하세요. 그게 기회라고요. 똑같은 상황이 있는데 이 소경은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듣고 소리질러 기회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구하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라는 말이 다윗 주인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자손.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의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상당수의 많은 무리들이 메시아적 개념을 못 믿어요. 지금 예수님 구약에 그렇게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그렇게 예언된 말씀이 여러분 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누구나 하나같이 이 메시아적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켜도요 야 저분이 진짜 메시아야, 저분이 진짜 다윗의 자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라는 그 개념으로 보는 분들이 없습니다. 다 하나같이 자기 육적 만족을 위해서
자기 필요의 요소를 좀 그러잖아요. 전절에서도 우편에 좌편에 그거 구하고 있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육적 필요의 요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육적 필요의 요소. 그런데 이 소경은 들었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입을 벌렸어요? 소리 질렀어요? 근데 먼저 고백이 뭡니까? 주 예수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고백.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네, 정말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 삶에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줄 아십니까? 지나가면 절대 오지 않아요. 절대로. 자, 그때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말씀에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 아는지라. 자, 우리는 보통 이 설교 많이 들었어요. 기회를 여기 상황을 극복하라고요. 꾸짖다는 말, 이 꾸짖다는 말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꾸짖다 또 하나는 비난하다. 비난. 야, 너 같은 주제에, 너 죄인인 주제에, 너 벌받은 주제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 증거하고 있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비난이라는 말이 왜 업신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요 정말 높은 고관이나 정말 권위 있고 명예 있고 돈 많은 사람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함부로 못하지요. 그런데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 시대적 상황, 바리새인들이나 특별히 우리 믿음에 관계 있는 모든 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약한 자를 보는 시각, 편견, 이런 부분이 깨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비난하여 잠잠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기회를 극복하는 신앙입니다. 이 소경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다고요? 그런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더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정말 당신이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정말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정말로 믿습니다. 신앙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회를 통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기회를 선용할 줄 아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만약에 상황이요 이럴 때 그래 난 안 돼. 아이고 난 안 돼. 아이고 나는 이런 새 안 돼. 저래서 안 돼. 요래서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나는 반대로 요것이 없어서 요것만 있으면 잘할 수 있는데 요렇게만 되면 잘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일 때 기회를 잡는, 그런 상황일 때가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 기회를 선용할 수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네. 그랬더니 32절에 예수께서 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 그때 그 마음과 그 믿음의 그 모습을 보시고 멈춰서시고 내가 너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예수님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런데 왜 물어봐요? 제가 늘 이 부분을 늘 얘기해요. 알지만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시인할 때 떠나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입을 열어서 시인할 때 떠나간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할렐루야 한마디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고요. 아멘 하는 그 신앙의 믿음의 고백만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돼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왜? 마귀는 시인을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는요 말을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네. 여러분, 입을 열어서 소리내요. 시인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알지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해? 그러니까 30절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님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알지만 입을 열어서
시인하라 이 말이에요.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 아니 뭐 하나님 예수님이 다 아시지. 꼭 뭐 그렇게 하면 그건요 몰라요. 하나님이 그 믿음 없는 소리라고요.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은요 10사람처럼 자 10사람과 12명입니다. 자, 2명과 10사람. 10사람은 안 돼. 2사람은 소리 내서 됩니다.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아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시인의 고백이 있어요. 그때 이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 2사람 시인한 대로 너희 소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인해 줄게. 내가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는 민수기 10장 말씀 아니냐 말입니다. 그럴 때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 뭘 하라고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기적과 능력과 기도와 축복을 이룰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자 들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저희가 부족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올라와 살아와 세스나 카라레와 켈레세스나 와서